한 번만 이기고 그 다음 계속 진다면, 내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정말 성탄절이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 대박이었는데 그 뒤부터 계속해서 슬로우 한다면, 내 자식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승리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대학은 좋은 대학을 갔지만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곤두박질한다면 참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이겠습니까?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시던 그 공생의 기간 내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십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까지 승리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번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두 번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이기시고 또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실 수 있었던 그 원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2절과 그리고 23절 이 두 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던 그 원리를 오늘 이 본문 두 절 안에 다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냥 한 번 이기고 마는 게 아니라 한 5번은 이겼는데 6번부터 계속 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 나도 계속해서 이기고 싶습니다. 그 원리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등장하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뭐하게 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영광의 현장을 즉시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이기고 또 승리하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영광의 자리를 즉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영광의 자리, 과거의 승리한 자리가 있답니다. 그 영광을 속히 떠나라. 과거를 두고 그리고 또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미래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미래의 승리를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가 바로 오늘 들판에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영광의 자리가 바로 내일의 승리, 또 이기게 하는 영광의 자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기고 기뻐하고 승리하면서 그 영광의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쁨에 도취되지 말고 그 영광의 과거의 자리를 오늘 박차고 떠나가는 것으로부터 또 승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증상이,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신들의 헌신이 있었던 곳, 내 수고가 있었던 곳,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있었던 곳, 박수가 있었던 곳,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들판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승리한 그 현장, 그 영광이 머무르고 있는 그 현장을 느끼고 그 현장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영광을 느끼지 말고 그 영광의 시간, 그 과거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다시 또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기적 안에 심취해 있고 승리했던 그 영광에 도취되어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광의 과거의 자리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상처, 그리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실수, 이게 다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래학자이면서 리더십 전문가인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탁월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 의미를 상실한 상황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무자비할 정도로 용감하게 과거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과거가 나쁜 과거면 어떻게든 버려보겠는데 오늘은 승리의 과거예요. 영광이 있었던 과거예요.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과거예요. 영광의 승리가 있는 그 과거를 주님이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거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 과거가 바로 영광의 미래의 승리의 발목을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성향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냐면 바로 우리는 항상 승리했던 그 자리, 영광스러웠던 그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미 승리했던 그 영광스러운 과거의 영광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즉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시 떠나게 하고요, 재촉하사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성향은 안정된 곳을 지향하게 돼 있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그 맛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재촉하셨다는 건 안 가려고 하니까 막 푸시한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들떠밀려 가는 겁니다. 무조건 떠나야 합니까? 과거의 영광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떠날 때 뭐라고 얘기가 됐냐면요, 가는 장소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건너편 벳세다. 자, 영광의 자리를 떠날 때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왜 떠나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뭘 했다 그러냐면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가야만 미래에 또 승리할 수 있는데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오병이어는 영광이 머물러 있는 승리의 땅이고요, 가라고 한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곳이 이 바다잖아요. 갈릴리.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뭐를 만났다 그럽니까? 밤을 만났대요. 여러분, 밤이 상징하는 게 뭐죠? 고난이죠. 또 풍랑을 만났대요. 여러분, 지금 벳세다로 가는 그 걸음의 환경은 지금 승리의 영광의 환경과 대조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영광스럽고요, 안정되어 있고요, 너무나 기쁘고요,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라면 주님의 말씀이 가라고 한 곳은, 그걸 떠나라고 한 곳은 밤이고 풍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왜 떠날 수 있냐면요, 그날 밤에 뭐라고요? 사경에, 밤사경에 배를 졌는데요, 풍랑이 너무나 심해서 고통스러워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태에서 보셨대요. 무태에서 보셨대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기도하면서 뭐 하셨냐면 오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대요. 힘겨운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물결이 오느냐 파도냐 밤이냐 풍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영광의 과거의 자리를 떠난 그 자리가 풍랑과 밤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움직이는 곳은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승리해요? 그 광야 위에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계셔서 영광과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벳세다로 가라. 그런데 폭풍이에요? 밤이에요? 괜찮아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풍랑을 뚫고 가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산에서 기도하시다 봤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바다야 잠잠하라. 끝.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수고스럽게도 주님께서 뭐라고요? 밤의 깊은 곳에 풍랑을 가로질러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급하게 오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배 위까지 올라오십니다. 그냥 잠잠하라고 하면 되는데 뭘 보여주시려고? 인생의 승리는, 그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고요,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광의 과거의 자리를 떠나서 가는 그 현장이 풍랑이라 할지라도 내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는 누가 찾아오시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곳에 다시 승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승리의 현장을 절대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게 우리의 성향인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떠나보내라. 떠나보내라. 그 영광을 떠나보내라. 두 번째로 또 이기는 원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22절, 23절에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23절에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공생애 중에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리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리를 보내셔야 돼요. 처음은 나의 승리의 영광의 과거를 떠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리를 떠나셔야 돼요. 무리를 떠나야만 또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져요. 무리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 무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더 많은 무리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떠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리를 떠나는 시간. 지금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떠나는 이유가 23절에 나오는데요.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그래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혼자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무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무리는 바로 깜짝 놀란 무리들이에요. 우와. 그래서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왜요? 오병이요.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뚝딱 하고 먹였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무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칭송하고요. 함께 있는 제자들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정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회사에서도요. 우리 얼마나 인정받고 싶습니까? 내가 하는 이 가게에서도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합니까? 특별한 헌신이 있으면 반드시 특별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무리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주목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2만여 명의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패배하냐면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박수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높임받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키는 고독을 즐기라는 거예요. 고독.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십니까? 외로움은 환경이 주는 거예요. 고독은 스스로 나의 발전을 위해, 내면의 성장을 위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꼭 봐야 합니까? 사람이 꼭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의 자리, 한 번 승리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요. 그의 탁월한 리더십, 그의 탁월한 헌신 앞에서요. 박수를 보내주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또 그 무리가 뭐예요? 그 무리가 끊임없이 그 무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 그 마음을 네 마음에서 그 무리를 떼어내지 않는 한 너는 그 다음에서 절대 승리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버리십니다. 떠나버리십니다. 인정이 오고 박수가 오는 그 시간에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진짜 메시아라고.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한이 이 사람이 메시아야, 예수님이셔. 그런데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7절 몇 절 후에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네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너네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무리를 떠나보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거 관심도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영광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리고 오직 요한복음 5장 44절 뒤로 또 가니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진짜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는데 왜 너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니? 왜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니? 왜 너희는 무리를 너희 마음에서 떠나보내지를 않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취하지 않고 사람들께 서로 너희가 너희를 높이고 너희가 너희를 서로 인정하는 것으로 너희 자신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되고 있다면 끝에 뭐라 그래? 네가 진짜 나를 믿는 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 네 눈은 오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5장 42절 바로 그 밑에 절에는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너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줄 아니? 너희가 왜 무리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줄 아니? 너희를 향해 와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성공의 자리에서 무리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요,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끊임없이 사람의 박수,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에 매여서 무리를 떠나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이겼을지 몰라, 한 번은 승리할지 몰라. 그런데 다시 승리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리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승리 그 한 번에 도취되어서 미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과거를 떠나 나오셔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주님이 계셔야 승리해요. 그분은 말씀을 쫓아 움직이는 현장에 나타나시는데 거기가 폭풍이 있느냐 밤이냐는 관심 없어요. 주님은 말씀 있는 현장은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를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이 승리를 통해 나의 업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박수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무리의 시선으로부터 떠나 오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에게로 가셔야 돼요. 그때에만 우리 승리 이후에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대요. 이 대목이 저한테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응답 후에도 기도하셨대요. 이게 승리의 원인이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여기 지금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유카리스테오, 축사하셨대요. 그건 기도예요.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온 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때, 가난할 때, 병들 때, 그리고 우리 죄악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딱 오고 나면 그때 기도가 이제 중단이 돼요. 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승리하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영광의 과거를 떠나시고 무리를 떠나서 하신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승리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응답 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이유는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목적이었다. 이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끝나버리는데, 주님은 기도 응답을 목적 삼지 않고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와도 응답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버렸어요. 응답이 왔는데 응답을 붙들지를 않고 응답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더 쏟아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또 승리하는 원리였습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 기도하고 응답이 와서 부자가 되면 기도가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잘 되고 교만해져요. 기도 응답 받아서 부유해졌는데 기도 응답된 부유의 선물을 붙들고 방탕해져 버려요. 기도가 병약해 있었는데 기도 응답으로 건강해졌는데 그 건강으로 방자히 살아요. 응답 받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우리가 뒤에 실패자가 돼버리는 이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응답 이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응답된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무리 앞에 그 2만 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유카리스테오, 많은 사람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응답이 된 후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죠. 이 사람이 바로 계속해서 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왜? 목적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목적이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래요. 줄게. 응답이에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게. 우리는 받으면 그 차 받고 차 사랑해버리고요. 집 받고 집 사랑해버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선물, 그 응답에 마음 다 빼앗겨가지고요. 그 응답이 오고 나면 그 응답을 사랑해버려요. 그리고 정말 주신 분, 오늘 나를 향해 사줄게, 차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남자의 그 마음을 잊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분이 준 것, 그분이 주신 응답, 그분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주신 이의 마음을 알지 못해. 유명한 음악가 중에 클라이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 때문에 탁월한 연주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의 음악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납니다. 그럴 경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부친께서 의사였지만 자신의 의술을 장사를 위해 쓰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의 음악적 재능을 판다는 것은 나로 구역질 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 음악적 재능을 받아 알파벳을 알기 전에 본능적으로 악보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이었습니다. 돈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기엔 음악은 너무나 순수해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음악으로 인해 벌게 된 돈을 나의 소유로 결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돈이며 나는 그 돈을 잠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치나 쾌락을 위해 지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과 기근이 심한데 자신을 위해 돈을 소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라이슬러가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줬대요. 그 엄청난 재능을 줬대요. 그런데 이 재능의 마음을 다 빼앗겨 살지 않는데요. 이 재능을 주신 기도의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주신 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산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꼭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받은 뒤에 꼭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오병이어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은 또 다시 승리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떠나지 못한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 못 떠난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세다로 가라. 말씀을 붙들고 그 영광을 한번 떠나보는 겁니다.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그냥 마음 다 빼앗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벌었다고 그 돈에 마음 다 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자라난다고 그 성장에 도취돼가지고 마음 빼앗기고 그 영광의 자리에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가래요. 가는 곳이 밤이었대요. 가는 곳이 풍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밤과 풍랑인데 말씀이 있는 곳은 산 꼭대기에 계셨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승리의 현장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무리를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지금 여러분 잡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청중은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주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리를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나의 수고와 봉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너무나 작은 보답이라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청중이면 수고하고 난 다음에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게 뭘 한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자기를 나한테 줬는데 내가 뭘 드린 뻔히 내가 무슨 봉사를 했, 무슨 인정을 받겠어요? 봉사하고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요. 겸손하게 청중 대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무리를 떠나보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오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온 뒤에 더 많이 기도하세요. 왜?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버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 또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